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바울은 로마까지 이르는 그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14일을 바다에서 표류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해안을 보고 그곳에 올라와 모두가 다 구조받게 되죠. 자그마치 276명이에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들이 해안으로 올라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 배를 탄 276명이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고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미치게 되죠. 요즘 종종 이렇게 배 사고들이 나요. 그런데 보면 정말 모두가 무사귀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276명이 아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가 구조를 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미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어딘지도 모르고 올라왔는데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뭐래요?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올라와 보니까 멜리데 섬에 그들이 구조되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멜리데는 오늘날로 보면 몰타라는 곳이 바로 이 멜리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에 그들이 올라와 모두가 구조되게 되고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곳에 토착해 있는 원주민들이 이 지금 구조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서 그들을 위해 불도 피워주고 영접해줘요. 그래서 외부인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원주민들은 환영해주고 맞아줬어요. 이들의 호의로 인하여 이제 바다를 건너온 이들에게 따뜻한 불도 피워주고 영접해주고 아마 먹을 것도 대접한 것 같아요. 이러니 모두가 다 기진해 있죠. 헤엄쳐서 이곳까지 올라왔고 또 부유물들을 붙잡고 올라와 있으니까 모두 기진해 있어요. 14일을 굶주리다가 간신히 먹고 조금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이 바다에서 헤엄쳐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물놀이 1시간만 해도 수영장에서 수영 1시간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굉장히 기진해 있는 상황이죠. 그때의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돌봐요. 다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있는 그때에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왜 바울이 이렇게 하겠어요? 함께 구조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는 거죠. 지쳐있는 사람들. 이제 바다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체온증이 오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 자기도 힘들지만 함께 구조된 그들을 돌아보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생명 건사하기에 바쁜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앞서서 보았듯이 사공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고 또 군인들은 자기 살기 위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늘 돌아보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에 주변을 돌아보며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주변을 챙기지 못하면 그 영혼을 위해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남을 더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구조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을 대접하고 섬기려 하겠죠. 바울이 실제적인 선장의 역할을 하며 이들이 구조됐기 때문에 모두가 바울을 섬기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 섬기며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섬김을 통해
높임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장작더미 사이에 독사가 한 마리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불에 던지니까 뜨거움으로 인해 이 독사가 갑자기 뛰쳐나오며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도망간 게 아니라,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물고 있는지라.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 물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장면이에요? 뱀의 독이 지금 바울에게 계속 주입되고 있는 거죠. 잠깐 살짝 딱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주민들이, 그곳에 이제 처음 간 사람들은 그 뱀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원주민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말 독이 강한 뱀일수록 어떡하겠어요? 더 잘 알아보겠죠. 그러니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독사인 거예요.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 독이 가득한 뱀인 거예요. 그러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이 해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봤겠죠. 그리고 또한 이 구조된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해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죽으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 지금 이곳으로 간신히 헤엄쳐 왔다.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고 누가 있고, 나는 뭐 백부장이고, 백부장에게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수들을 그들에게 호송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뭐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지금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들이 아는 건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뱀이 나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여기 뭐 있을 일이 아니죠.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와 그를 물었다는 건 이들이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사람이 뭔가 상당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도 종종 있잖아요. 마치 미신처럼 내가 손을 다치면, 아, 내가 뭐 손으로 잘못된 일을 했나? 발을 다치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죠. 이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은 정말 상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저 사람을 심판하고 벌하는구나. 이런 건 미신이에요. 철저한 미신이에요. 이들이 섬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미신을 따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이 독사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었겠죠. 그러니 자기들의 숭배의 대상이 물었으니 그 신이 노해 심판했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들은 살인한 자가 분명하다. 바다에서 구조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죠.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러니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이제 곧 상당히 붓거나 쓰러져 죽을 거다, 이걸 이제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독이 퍼지면 저 사람 곧 죽는다. 근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오래 기다려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들은 또한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신이라고 하며 바울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일행들을 영접하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 안에 있는 신적 권능을 보고 바울을 오히려 이제 영접하고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친절히 머물게 해요. 근데 마침
고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의 병을 고쳐줘요. 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전직이 뭐예요? 의사죠. 그러니까 그 고블리오의 부친이 아플 때 이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하게 진단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그냥 아파서 누워있다 말하지 않고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정확한 병명을 알아요. 그렇다면 누가 고쳐야 돼요? 의사가 고쳐야 되죠. 그런데 의사가 아닌 바울이 고쳐요. 누가가 나서지 않아요. 그는 그냥 병만 진단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술할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낫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대접을 받아요. 많은 병든 자들이 오고 그들을 고쳐주고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선 이제 떠날 때에 자기들이 먹을 것, 쓸 것 이런 것까지도 이 원주민들이 전부 다 챙겨주죠. 그들이 이 섬에 머무르는 게 석 달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이 섬에서 나게 돼요. 원래는 미항에 머무르려고 했었으나 미항에서 그들이 벨릭스로 가려다가 여기까지 멜리데까지 오게 된 거죠. 엄청난 거리를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겨울을 3개월 동안 보내고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 뱀에 물려도 멀쩡하고 많은 자들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고, 이게 뭔가 어디서 본 그림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며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어떤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멜리데 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지만 이들이 후하게 대접하고 쓸 것을 배에 실어주죠. 단순히 후한 대접, 병 고쳐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중에 어떤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 멜리데 섬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보블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보블리오와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그 주변에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보블리오가 이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되죠. 그리고 비록 카톨릭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카톨릭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카톨릭이 부패해지니까 개신교인 기독교가 나온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멜리데 섬은 90%가 카톨릭 기독교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의 전함이 이렇게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 표적을 신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표적이 따른다는 데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복음의 전함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 실력을 증명받는 게 아니라 표적은 복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뱀도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독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뱀도 독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죠. 그런 염려와 걱정을 모두 다 씻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니까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독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을 나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가게 되죠. 석 달 후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마침 그곳에 겨울을 보낸 배가 한 척 있었어요. 큰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인데 그 배가 한 척이 있었고 이제 겨울이 지나니까 이 배도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되어 있죠. 디오스구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뱃머리에 장식해 놓은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큰 배들마다 자기 그 배를 위해 수호신을 그 앞에 장식해 놓았죠. 이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쌍둥이 형제라는 말이에요. 쌍둥이 형제. 이 쌍둥이 형제가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래서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두 쌍둥이 형제인데 이들은 사공들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의 그 수호신을 거기다 새겨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나서 12절에 보면 수라구사의 배고 사흘을 있다가 이 수라구사는 시실리아, 지금의 시칠리아죠. 시실리아 섬의 수도 역할을 하는 큰 항구였어요. 이 사라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13절에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로 가죠. 근데 지도를 보면 이제 이 레기온과 보디올은 어디냐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항구들이죠. 이 항구들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로마로 가는데 이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까지 올라가요. 이 보디올은 로마랑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이 당시에는 이 보디올이 최대의 항구였어요. 이탈리아 반도의 최대 항구.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들은 전부 다 보디올에 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4절에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그래서 보디올에 내려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7일을 함께 거기서 머물렀다가 로마로 간다. 그래서 로마로 어떻게 갔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상세한 기록이 또 이후에 연결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결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하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먼저 말하고 상세 기술이 뒤따라요. 로마에 가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다 갔다 이게 아니라 로마로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그 상세한 기술이 뒤따르죠.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15절로 가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들은 어디예요? 로마에 있었던 형제들이죠. 믿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되어 있죠. 여기까지의 거리가 장작 로마로부터 한 약 70km 정도 돼요. 70km, 60km 이렇게 되는 거리인데 맞으러 이만큼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맞으러 나갈 때 얼마나 나가요? 그냥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죠.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면 아파트 입구 이 정도 가요. 마을 어귀 정도 나가요. 과거에는 마을 어귀 정도 나가죠.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70km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 이야기는 바울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고 했기에 가기는 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죠. 그런데 이미 로마에 믿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60-70km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그와 함께 하시지만 나 홀로 덩그러니 적진에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늘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나와 관심이 없고 외면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아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 중에 나만 홀로 예수 믿는 것 같고 직장생활하며 나만 홀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곳곳에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곳곳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한 동역자만 찾아요. 나를 위한 기도해 줄 자, 나를 위해 함께 해줄 자를 찾지만 내가 함께 해줄 자를 찾아야죠. 내가 곁에서 지켜줄 자, 내가 곁에서 위로해 줄 자. 그러다 보면 그게 믿음의 동역자가 돼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굳건한 사람도 이렇게 형제들로 인해 마음의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때 목회자도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도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 붙들어줘야 되고 환대해줘야 되고 때로는 맞이하러 나가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존대하며 서로가 담대한 마음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표적들이 일어나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된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전하며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홀로 있는 것 같아 염려가 되고 두렵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알려주시고 서로를 맞이하며 또한 영접하며 서로를 존대하며 세워줌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우리 홀로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알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